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십시오.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빠지는 걸 막아야 돼요. 저는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좋은 상태로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왜? 잘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을 제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노래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자기도 몰라요.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몰라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래요. 내 마음을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잘 못 잡겠어요. 그래서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항상 좋은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자. 2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게 나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참 간절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딸의 문제거든요. 여기 22절 끝에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식에 관련된 마음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의 문제에도 심각하지만 자기 자녀의 문제인데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간절히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 냉정했어요. 여기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다 그 얘기잖아요. 얼마나 치욕적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존심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이지만 그러나 자존심이 100%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누르고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넌 개야.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질까요? 마음은 럭비공과도 같습니다. 날씨와도 같아요. 비가 오다가 갑자기 해가 뜨기도 하고 해가 떴다가 흐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가 안 뜬 것처럼 하루 종일 컴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화무쌍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 거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반응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걸 안 겁니다.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겁니다. 오직 딸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자신에게 오는 모욕적인 말까지도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무슨 얘기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다면 신앙생활 끝내주게 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중요한 건 나은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그걸 잘
잘 보는 게 필요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많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껍데기로 했구나, 그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은 깊은 묵상 가운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